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지혜로 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복음을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지혜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인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추었던 지혜를 누가 드러낸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말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곧잘 방언, 치유, 예언 등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이해되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의 지혜로는 미련하고 어리석게만 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실 때에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음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진정한 은혜로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야말로 인류를, 세상을, 그리고 나를,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습니다. 아무도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당했던 핍박, 비난, 조롱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말도 안 되는 것이며 그것이 신이 베푼 은혜다라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하며 그 복음을 전한 것이야말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만큼은 바로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곧 당신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보이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책망으로 저들의 분쟁과 다툼을 다루고 있는 중인데 바로 이 복음 안에서야 비로소 저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설득력 있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이해할 만큼 똑똑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자체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마저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죽음에 자신을 내주시는 데 사용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그 알량한 지식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서로 경쟁을 하고 다투고 나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이런 책망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확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능하심을 온통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기로 해야 됩니다. 그 깊으신 사랑 앞에 무릎 꿇어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욕망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과 꿈을 따라 살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매번 성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방향만큼은 그렇게 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넘어졌다가도 또 넘어진 게 너무 아프고 부끄러워 울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툭툭 털고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걸었던 그 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전혀 어리석고 미련하게만 보였던 길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내 주장을 한번 접을 때, 누군가를 위하여 내 자존심을 한번 꺾을 때, 누군가를 위하여 죽기로 할 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믿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시는 만큼 그만큼 순종하며 걸어가기로 하는 것뿐입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희생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주님,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깨우치시는 만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기로 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